오늘 봉독드린 시편의 말씀, 제가 아마 그 기조를 잘못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과정을 지나면서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만들어냈던 그 어떤 냉전적인 간극, 이런 것들을 미처 잘 좁히지를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로 인해서 그 냉전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설교 강단에 세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우리 세길교회가 불러주셔서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한반도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태생적으로 일제 강점 체제와 또 이 분단 냉전 체제가 만들어낸 상황 속에 던져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6년 11월 9일 제가 태어난 세상도 한국전쟁 이후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고 전쟁 정치와 냉전 문화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용산 후암동에 태어나 유아기를 지내면서 제게 어렴풋이 남아있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해방촌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군 캠프였습니다. 해방촌과 미군 캠프가 위치했던 남산 일대 용산은 일제 강점기에는 한반도와 대륙 침략의 총본산으로 조선 주둔 2개 사단 병력이 동원되어서 사단대항 군사훈련을 연습했던 곳이고 일제의 군영지였고 군수물자 기지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기를 필두로 해서 이 분단 냉전 체제를 지탱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주한 미군 기지가 최근에 평택으로 확장 이전하기까지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이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식민 분단 지배 세력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용산에서 이 해방촌과 미군 캠프라는 분단과 한국 전쟁의 상징을 제 기억의 모판 속에 담아냈습니다. 특별히 해방촌은 분단과 한국 전쟁기에 북한에서 대거 이주한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반공주의 이념을 정치 신앙으로 삼아 생존을 위해 투쟁하던 곳으로 한국 개신교의 주류 정치학을 형성하는 근원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들의 영향사를 온전히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시대가 부여한 분단과 냉전이라는 이름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분단과 냉전의 영향사를 극복하며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고 찾으며 끝내는 우리의 존재가 그 평화의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인식하고 분할 점령과 전쟁을 불사하며 쟁탈전을 벌인 갈등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 시기에 정한론, 대동아 공영론, 타라 입구론을 주장하였으며 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극복하고 아시아를 정벌하는 계획을 실천하였고 끝내 한반도를 강점하여 병참기지로 삼았습니다. 2013년 8월 13일에 아베 신조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대신에 자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의 신사를 참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국가 통치 철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일본의 근대가 유지한 통치 철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아베 신조가 숭앙했던 고향 선배고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고
정한론과 만주 정복론과 대동아 공영론의 주창자인 조수본, 현재 야마구치 현인데요, 요시다 쇼이는 서양에게 이런 국가의 부를 조선과 만주에서 보상받아야 된다고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만세일기의 일개의 천황의 존재를 핵심으로 일본을 찬미했던 요시다 쇼이는 아시아가 미국과 영국의 질곡에서 벗어나 일본 천황의 통치 아래 대동아 신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정략 속에는 이미 일본 제국이 일으킨 조선, 만주, 중국 침략 전쟁과 인도차이나 반도와 태평양 전쟁의 구상이 기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쓴 유수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력 준비를 서둘러 군함과 포대를 갖추고 즉시 홋카이도를 개척하여 제우를 봉건하고 캄차카와 오호츠크를 빼앗고 오키나와와 조선을 정벌하여 북으로는 만주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타이완과 필리핀, 루손 일대의 섬들을 노획하며 옛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진취적인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타라론자인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은 어처구니 없지만 외교 개입이 가능한 나라요, 외교 게임이 가능한 나라요,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고 여겼고 어리석은 조선은 일본에 배워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개한 아시아의 대오에서 탈피해서 서양의 문명국들과 진퇴를 같이 하기 위해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들과 사절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상황에서도 마쿠에서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충동질을 합니다. 패전국 일제의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이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고,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메가더 사령부의 신문을 받으면서 일본의 식민 정책은 한국인에게 유익했고 한국인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정부 형태가 되면 당파 싸움으로 다시 붕괴할 것이라며 남북 공동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은 미일 동맹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서 미국과 공조하며 한국 전쟁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세계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7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종전의 결과로 일제 강점체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당시 미국과 소련 양국의 냉전적 헤게모니 갈등 가운데 위도 38도 선에서 기하학적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구소련의 분할 점령된 채 군정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방 3년기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좌절되었고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냉전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국전쟁 3년은 분단구조를 고착화하였고 우리 민족은 분단체제의 사슬에 묶인 채 냉전의 사회학을 형성하며 분단이 가져온 총체적 소외 현상을 내재화해 왔습니다. 지난 77년은 미완의 해방 77년이고 분단 극복 없이 온전한 해방은 없다는 민족사적 교훈을 체득한 77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분단은 사회적 원죄로 민족 공동체의 생명을 절망적인 한계 상황으로 지금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분단 극복은 민족 공동체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생명성의 회복, 즉 샬롬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 과정은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민족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과정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민족 복음화의 과제와 민족 평화 통일의 과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완성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고착화 되어가는 과정을 따라 한국교회의 지형도는 극적으로 그 모양을 새롭게 변모시켜 왔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이 기독교의 반공주의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반기독교 정책에 의해 대거 월남하면서 북한의 교회 공백 상태가 생겨났고, 지금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다른 차원에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반해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신앙적 열심을 결합하면서 생내적 반공주의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는 남한 교회의 성장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대부분 자본주의 성장과 그 계를 같이 하며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체제 안보와 친미 동맹을 기조로 하는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종교사회 결사체로 발전되었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이라는 선교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 교회는 그 자체 안에 냉전 의식에 기초한 분단 구조를 첨예하게 내재화하고 있는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77년에 걸친 분단의 세월 동안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은 남북한 교회 모두의 일관된 핵심 선교 과제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한의 교회들의 강단에서 매우 전해지는 설교와 기도 속에는 북한 교회 재건과 복음화에 대한 기도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남한 교회의 북한 선교에 대한 논의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체제 수호라는 권력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소위 멸공 북진 통일이나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의 범주에 속하는 묵시론적인 역사 전개의 담론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담론 자체가 화해의 복음의 정신과 평화 신학에 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교회의 상황 역시 급속도로 열악해지면서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소수의 가정교회 외에는 여전히 지하교회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들이 비극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의 이와 같은 실상은 중국교회나 동독교회의 역사적 경험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할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론적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악의 구조의 한복판에서 솟아나고 있는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에 관한 희망은 오늘 남북한 교회들을 향해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교회가 민족 생명 공동체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치유와 화해의 복음의 빛에서 성찰하며 평화를 만드는 교회로 갱신시켜야 나가야 되는지를 교회의 선교 과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성장해온 남한의 교회가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자신들의 선교의 과제로 수행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내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된 냉전 의식일 것입니다. 반공 신학의 기초 위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들은 암묵적으로 북한 체제의 전복을 전제로 한 북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선교의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평화신학의 기초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들은 남북 간에 형성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선교의 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북한 정부의 어용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지하교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자를 돕는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상대로 남북교회의 교류와 사회봉사 선교의 실천을 구상하는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지정학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평화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자는 후자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전자를 한반도의 전쟁을 야기시키는 극우 반공 세력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치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요동치는 이 냉전의 진자추 운동은 민을 전쟁 정치의 도구로 삼아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77년 전 1945년 8월과 9월에 이르러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은 일제강점기에 고통당하던 한반도의 민을 위한 평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단기적이고 전략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장 무모하게 행한 타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냉전시대라는 반인륜적이고 이념적이고 정치적 격동이 남긴 가장 뼈아픈 잔재를 형상화한 제국들의 기획물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민은 지금도 지난 20세기 세계 냉전체제 하에서 기획된 분단과 전쟁의 역사의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 평화를 위한 인류 공동체의 계약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반동이고 모순입니다. 이는 생명세계에 대한 구조적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개된 반생명적이며 이 반평화적인 모순의 역사를 관통하며 새롭게 솟아오르는 민의 변혁적 의지를 오메가 포인트로 삼아서 민족 공동체의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위한 종말론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분단과 갈등, 대립과 분열을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분단 구조를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남북한 교회가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족 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길로 이끌기 위해 한국 교회의 내부의 개혁은 그러므로 필수적인 선교의 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념과 정치를 앞세워 냉전 논리에 편승하였습니다. 민족 분단과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 속에 화해와 협력을 실천하지 못했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을 외치고 경쟁적 대결 논리로서 대립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분단을 고착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 체제 속에서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은 어쩌면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헌신의 부족과 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와 이기심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며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시혜적인 태도로, 온종주의적인 태도로 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반도 분단을 주도했던 강대국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그들의 죄책은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죄책 고백이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아직도 분단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죄책 고백이 과거에 대한 후회에 그치지 말고 평화통일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헌신의 결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실천함으로 평화의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와 함께 민족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은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분단과 냉전의 성문 밖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전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경작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평양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분단과 냉전의 동토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밭을 일구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현실 국제정치에 의해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단과 냉전이 한반도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엠마오 도상에 선 두 제자는 역사의 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행인으로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정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치유되고 화해된 세상,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그래서 만물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에서 볼 때 분단과 냉전이 얘기한 생명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분단과 냉전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전형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분단과 냉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반도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한반도, 그래서 만물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한반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의 보물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농부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며 치유하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평등과 사랑,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남 갈등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남남 갈등의 원죄인 남북 분단의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채 가로질러 누워 계시며 분단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안에서 소통하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소통을 통해 남과 북 사이에 요청하시는 새 사람, 새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 새로운 존재, 그 새 세상을 위해 우리가 상대화하고 극복하고 끝내는 폐기해야 될 우리의 신조와 율법과 법점은, 이데올로기와 체제는 무엇일까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화해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분단 넘기를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전환하는 사이에 선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새로운 존재의 삶 안에서 새 세상은 이미 잉태되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이에 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은 평화 전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놓인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한국 전쟁은 생명 죽임의 참상과 트라우마, 분단체제의 고착화와 냉전 문화의 확산을 야기시키며 반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한반도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와 문화를 구조화하는 전쟁의 정치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정전 상태로 지속되면서 분단과 냉전의 사회 심리학이 깊이 내면화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전후에 남과 북의 분단 정권이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폭력을 제도화하면서 한반도민의 생명 안보를 침해하는 명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반도를 종말론적인 규모의 대량 살상 무기가 밀집된 세계 군산 정보 복합체의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동아시아에서 한미 미일 동맹 체제가 북중로 군사협력 체제와 형성하고 있는 이 신냉전적 패권 구도는 냉전 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덫에 걸린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은 양날의 칼로 작동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반평화적 현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존은 한미 동맹 체제 아래서 여전히
북조선 비핵화라는 조건과 이에 수반되는 대북 제재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실용적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허들을 넘기 위해 필요한 남북의 자주적이며 상호주의적인 평화 공조의 재개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실천적 계승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여전히 동맹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정상회담들에 담긴 평화의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자리 잡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섭된 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잉태한 분단 냉전 동맹체제의 생산적인 극복 없이는 온전한 해방과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자주적이며 상호 주체적인 평화 공조를 통해 분단체제의 근간인 냉전적 군사동맹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한 한반도민의 고난의 행군은 지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북조선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요 수단입니다. 평화 환경 구축은 비핵화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핵화 대신에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를 통해 상호 불가침과 체제 안정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면서 북조선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이루는 공동평화 안보체제 구축이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입니다. 남과 북,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민의 생명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과 적대 정책을 즉각 중단함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지를 천명해야 될 것입니다.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북 제재 체제 역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북 제재는 북조선의 구조화된 빈곤 체제를 도구로 삼아 인민 대중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조선 정권의 붕괴를 꾀하는 반평화적 행위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구조화된 인권 유린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바탕으로 남북의 자주적 교류 협력이 포괄적으로 진행되므로 북조선 인민의 생활을 안정하게 보장되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보편적 인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정책이 평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분단 체제를 강화하는 신냉전 체제로 역할하고 있는 한미 미일 동맹 체제와 인도 태평양 전략의 다자주의 동맹 체제인 쿼드 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 안보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는 강화되어 가고 또 그를 통해서 쿼드 체제는 발전해 가겠지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일 것입니다. 남과 북을 동맹의 볼모로 삼고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신냉전 체제는 한반도의 분단 냉전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평화적으로 역행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세계 종교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세계화된 군산 정보 복합체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이 전쟁의 경제학의 논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조선 비핵화를 빌미로 한반도의 평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적 수단들의 장치를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보장과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의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평화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희망하기는 정전협정 70년인 2023년에 종전이 선언되기를 바랍니다. 미완의 해방 80년을 맞는 2025년에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궁극적으로 남북연합의 탄생과 동아시아 공동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민의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갈등을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평화 교육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민의 평화 현장과 평화 페다고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적 아픔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이해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호 이해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패러다임을 넘어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에 형성된 냉전 문화를 화해 문화로,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민의 평화 자본을 증진시키므로 현실주의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국가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국제외교의 방향과 질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의 평화 주권의식입니다. 민이 지닌 평화에 대한 주권 재민의 민주의식 위에 남북 정상들의 평화선언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종교 시민사회와 평화연대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평화의 있던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랑과 정의로 연대하며 민의 평화 동맹을 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요한복음의 신앙 공동체가 기억하며 소환하고 있는 역사적 예수의 마지막 고별의식과 그때 남긴 말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다시 소환하는 요한복음 공동체는 1, 2세기에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로 인해 순환당하는 공동체였고, 동시에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소아시아로 흩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배교와 순교 사이에서, 사이비 복음과 참 복음 사이에서, 율법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며 분열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의 배신과 분열을 미리 아시고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통한 계명, 그리고 부활로 확증된 계명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를 나타내는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을 통해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확증된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모든 장벽들, 이웃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고 이방인화하고 원수로 만드는 모든 미움과 이를 통제하는 율법과 규율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 계명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진지하게 연관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얻으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함으로 그들처럼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함으로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77년 세월 동안 분단과 냉전의 질곡 속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온 북한의 동포들을 얻기 위해서 남한 사회에 장치한 분단과 냉전을 강제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기제들을 생산적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웃과 자연이 경험하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절망과 죽음에 상관되지 않은 나의 부와 건강과 자유와 소망과 생명은 없다는 영적 자각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자발적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인간 중심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자연을 나의 생명의 터전으로 인식하며 소비 지상주의를 배격하고 생태적 삶을 살아감으로 탄소 중립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7세대가 누려야 할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의 교권주의와 당파주의와 성직자 중심 가부장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소금처럼 비처럼 바람처럼 꽃의 향기처럼 자기 비움을 통한 존재적 증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새긴 채 나와 원수된 이웃과의 갈등을 치유와 화해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방을 향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므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대신에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적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순례적이며 동시에 순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복음의 책임적 응답이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존재론적인 증언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정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은 그래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원수 사랑입니다. 독점과 사회화를 넘어 생태적 순환의 정의를 세우는 일도 사랑의 세 계명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넘어 상호 우전과 평화 공존의 세계를 열어가는 일도 바로 이 같은 사랑의 세 차원을 열어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흩어져 나가는 세계교회 공동체가 분열된 이 세상 한복판 삶의 자리에서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삶, 그 존재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됨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